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첫 부분은 부정적인 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난 첫 주에 들은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피폐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뭘 섭취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을 넘겨보십시오. 잠언 23장인데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데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정평이 나왔던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각에 따라서 좌우된다. 어떤 생각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좋은 행동도 또 나쁜 행동도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바꿔 말하면 어떤 음식을 가려 먹을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 좌우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서 가면 되게 뷔페 식당에 갑니다. 근데 제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 뭘 먹었지?
여러 가지 잡탕, 여러 가지 것을 먹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먹고 저것도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뭘 먹는지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과일을 마지막 과일 몇 조각이라도 먹는 것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갔다 와야 한다. 그래 처음부터 많이 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쭉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개 그 음식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가운데서 결혼식 저녁에 하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일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한 문화인데 요즘은 그런 게 종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대경제 부부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야간에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한가해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들 자신들이 상식을 갖고 있잖아. 이걸 먹으면 내 건강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신장이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할 때 거기에 해가 된다는 음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하냐면 조절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게 내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당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지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피합니다. 그게 대다수의 사람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걸 먹으면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 않나요? 자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대다수가 어떤 생각, 이거 한 번이니까, 그리고 내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것 자체가 한 번 먹는 것 자체가 건강에 어떤 크게 피해는 가져오지 않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결국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해롭다고 딱 생각되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조절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꼭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이걸 피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해로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건전한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하는가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차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내가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적인 어떤 노력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생각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다, 건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해야지 할 때 여러분들 생각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해라. 그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바르게 되었나요? 건전한 삶을 살았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는구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좋은 삶이 행동이 나타날 것이고,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니까,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잘하는 것, 그 말은 다른 표현한다면 어떻게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해가 되는 생각을 버릴 거냐,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좋은 변화, 아름다운 삶,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가 바른 생각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을 배척해야 하잖아요. 거절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쁜 생각을 거절하기 위해서, 배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먼저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근데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물론 순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차구책을 강구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받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 받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순호하고 행동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가요? 그렇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변화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수동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동사는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협동사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사업.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는 것, 복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기억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공부할 때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없다? 없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패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걸 내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나요? 바울사도 노아 7장에서 경험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계속 나타나는 게만 죄의 문제만 자꾸 돌아왔잖아요. 되돌아오고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 그분이 말한 게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가장 가련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뭔가?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셨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잘 믿지는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뭔가 노력을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넘어진 거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여됐다고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경험했을 때 어떤가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하고 그래 손발을 다 들어서 행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신뢰를 갖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올인. 그렇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 의탁했다. 신뢰함으로 말해요. 신뢰는 어떤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신뢰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일을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래, 도움을 받았을 때 진정한 마음에서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도와줘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생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럼 부정적인 쪽에서 좋지 못한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는 차단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열려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 열려져 있나요? 이 세상의 체계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 그 다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세 가지의 그 무기를 통해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런 공략하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조절하고 막아야 차단하라고 생각되는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쉬운 비근한 예로 오늘 아침 식사 뭐 먹고 오셨나요? 안 드신 분이 있나요? 뭐 안 드신 분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드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드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렇죠?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의미에서 그건 물질적인 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교육이 이제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했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서 그 생각에 그 도움을 받았나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우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오게 됐나요? 받아들였냐? 음식, 마치 음식처럼 뭔가 듣는 데서 본 데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은 뭘 봤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까, 좌우하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 바른 삶,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차단하는데, 좋은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도록 차단해야 하는데, 세상은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쁜 생각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바로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나쁜 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나쁜 생각을 좌우하게 하는 그 영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통로를 차단하는데 그 통로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체들은 어떤 걸 통해서 들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그것들을 먹고 자란다는 말.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건강이 증진되고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양분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갈 거냐 나쁜 쪽으로 갈 거냐 좋은 생각을 가질 거냐 나쁜 생각을 가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축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것만 봐야 합니다. 나쁜 것은 보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좋은 것만 들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예요? 대다수는 어떤 거라고요? 다 나쁜 생각들 갖게 하고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들었나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나요? 들었던 말씀을 생각했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왔나요? 오늘 아침에? 그게 안 들어오니까요.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주지 않고 나쁜 것이 들어오는 통로만 계속 우리가 개방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확실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반드시 좋아지지 않나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간혹 그 먹는 것과 관계해서 의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 좋은 것을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될 수 있고, 결과는 좋은 행동을 낳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해. 아니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기자는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다. 그 생각력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 생각을 지켜라.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에 생명이 근원이 난다. 생명이 근원이 난다는 말은 무슨? 모든 것이 거기에서 발원지, 그렇죠? 우리의 행동의 발원지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나쁜 행동이나 바른 행동이 나오는 발원지가 되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생각,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나쁘게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지? 그렇죠? 무엇으로 채우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요? 볼 수 있는 게 보고 또 듣는 것들, 느끼는 것들.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는 데서 오는데 그 듣고 보는 것이 건전한 것일 경우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쁜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 이 시대는 지난 첫 주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대단히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는 몸에 대해, 특별히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잘 건사할 건가?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의학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란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요? 듣게 하는 건 뭔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듣고 보는 것이 그쪽의 것이 우리가 흡수하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어디에 살 거냐? 장소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그 생각을 갖게 되는가요?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결과는 어떻게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에 따라서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과물도 나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욕구를 더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방법을 간과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을 잠시 누르고 어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 왜? 좋은 곳에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했는데 세상은 뭐라는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럼 듣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렇죠.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말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차단하고 열어놓아야 할 그 통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차를 몰아야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그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디서 그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잖아요. 보고 듣는 데서. 그런데 세상은 뭐라는 거야? 차를 수 없는 차들을 우리에게 선전하네. 이 차가 좋다, 이 차가 좋다 했다. 그런데 그걸 차단하지 못하면 어떤가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 정도면 적한가? 라고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들려주는 그 잘못된 정보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가요? 그렇죠. 무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내기보다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쪽에 생각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특별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머니들이, 그렇죠?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유명한 게 교육열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선진국에서 과외 수업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민 가서 시작한 게 뭐냐면 과외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냥 공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과외 수업을, 과외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다른 자녀에 비해서 내 자녀가 어떤 학업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과외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치중하고 있잖아요. 삶의 어떤 모양에서 보면 그 가계부 지출란에서 그 교육비가 그 과외 수업하는 일에 엄청난 분량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리를 해. 왜요?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할 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할 건가 하는 생각을. 그런데 이 세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 보여주는 것은 뭔가요? 그렇지. 인류대학이 아니고 또 어떤 좋은 과목이 아니면 너는 이 세상에 도태된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까지 심어지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생각.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삶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나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상한선을 정해놓은 분이 있나요? 나는 이 정도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는가요? 그래,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럼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추구하는데 그걸 달성하는 일에서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더 필요하면 어떤가요? 더 주시다고 약속하지 않나요? 그 약속을 믿고 그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하는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산정해 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생각보다 힘들죠.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좀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부호로 알려졌던 카네기는 그렇게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뭔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또 하나, 그분이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또 하나 부자가 있다. 그거 뭐냐면, 마음으로 돈의 분량을 조절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 말은 뭐냐면, 1억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이거 됐어. 누가 부자입니까? 10배 차이가 있잖아요. 액수는 10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건 됐어. 나는 이게 감사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부자잖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가난한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라니까. 너는 얼마든지 더 1억 아니라 10억, 100억도 벌 수 있어요. 그래야 한다고. 근데 우리 마음가짐 그래 봐요. 나는 나 개인도 마찬가지로 가정적으로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야. 세상은 뭐라고 하는 거야? 있을수록 좋다. 그게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이 아닌가요? 계속 보여주지 않나요? 그리고 그 경쟁 사회에 우리는 지금 내몰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아니요. 소수. 70억이면 70억 가운데 700명도 안 될지 몰라요.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집을 갖고 자경하고 자빈하고 주님을 섬겼으니까 시골 집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성교회 왔을 때 성교회에서는 거기서 주는 주택이 있으니까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와서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여기 김기령 형제님 추운데 같이 다니면서 하던데 수성고등학교 뒤쪽에 고노 쪽인데 거기에 350만 원 전세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작해요. 그렇죠? 350만 원짜리 전세를 들었어요. 그럴 때 350만 원 그 당시를 이렇게 휘상이면 350만 원 전세를 할 때 참 이 집 괜찮다. 반지하도 깊은 지하가 아니고 도로상에서 약 한 30cm나 50cm 낮은 그래도 그건 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향이고 확 트인 곳이기 때문에 전혀 반지하 같은 기분이 없어요. 그리고 방도 2개고 거실도 있고 좋다. 이 정도 좋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고 수원에 이주와 택지를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2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집에서 이사를 했을 때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1년 안 가요. 1년.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다는. 그 1년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팔고 동백 아파트 와서 아파트에 한 3년 동안 전세 살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새로운 건물입니다. 그 아파트를 제가 집사람도 선호하지 않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한 3년 살아봤습니다. 근데 아파트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살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집도 아니지만 저도 그리고 집사람도 여기 좋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집 지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지고 살 때
많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여러 것을 보고 계획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마음대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사는 동안에 얼마 동안 어때요? 아, 참 좋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나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정도면 정말 족하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주셨다. 더 이상 제가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분에 넘친 거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족해. 만족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격 차이로 가격 따진다면 뭐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몇 백억짜리 집을 짓고 나서도 이건 부족해. 연약 안 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 아닌가요? 겉으로는 부자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런데 월세방 살면서도 만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들을 듣게 해.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하냐? 행동하게 되잖아요. 행동하는데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분량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불의한 것,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만족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반대로 감사할 수 없고 뭔가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작용했습니다.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들려주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게 되면, 듣고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다. 그 삶의 변화는 생각 이하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요?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해 하고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요. 나쁜 걸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그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눈만 뜨면 어디 뭘 보는가요? 저하고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전철 같은 데 타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죠. 쟤네들은 그냥 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쥐 잡는다 그래요. 내 말이. 이건 보세요. 그 전철이나 차 타고 가면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대다수 젊은이들은 계속 그만 보고 있잖아요. 뭐 걸음이 있어도 심지어. 그죠?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럴 기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 못해. 그건 너 때문에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쪽에 접하질 않아.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차단되어 있어. 그죠? 근데 물론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좋은 변화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확률적으로 훨씬 나쁜 게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긍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 우리는 열려져 살아. 그걸 차단해야 해. 저도 자꾸만 그 집에 TV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TV를 안 봤어요. 그런데 처음 TV를 보게 된 게
할머니에게 시골에 사는 할머니에게 TV를 사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고 나서 TV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끌어왔어요. 그때부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TV는 제가 이제 그 남사였던 형제님 집을 지어줬는데 생각보다 그 건설비가 집 짓는데 돈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물로 그걸 하나 사줬습니다. 뭐 그 당시엔 화질이 좋은 것인데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그 TV를 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TV를 볼 때 어떤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잖아요. 그 보고 듣는 거, 화면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듣고 보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양식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해요. 가능한 부정적에서 안 보려고 채널을 자꾸 돌려요. 그리고 특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면 나는 채널을 바꿔요. 속상하니까. 이런 것들, 그런 세상 우리에게 그런 것들 수없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해요. 계속 가축진을 보여요. 싸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면 반드시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 왔으니까 좋은 행동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쁜 행동, 생각을 가지는 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가요? 아니야. 나쁜 생각이 있음에도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아,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 보고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킨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렇지. 부정적인 것에 들어오지 못하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라. 차단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돼. 지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음 첫 주에 만나기까지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됐어.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한 주 동안에, 다음 2주 동안에 TV에 시청하는 일에서 꼭 보고자 하는 것 있는데 그걸 한번 조절할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건 자연스러워. 세상은 세상의 책에는 세 가지 무기를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우리를 공격해. 그런데 그 공격할 때 사단은 그걸 통해서 공격할 때 뭐라냐? 이게 너를 해롭게 하지 않아. 그럼 봐라,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 없으면 너는 바보가 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아.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걸 거절해 보면. 그러니까 듣고 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단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TV를 부시는 게 아니라니까. TV를 부시려면 내가 부시는 일밖에 없잖아요. TV를 조절해야 하니까 그건 조절하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갖고 채널을 조절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해.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요? 오늘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뭘 듣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배웠으니까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할 때 이것저것 취하는 일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게 건강에 자기 건강상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할 때
전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게 한 번 먹어서 괜찮아 그럼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당신 이게 문제다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아 이걸 안 먹어야지 안 먹지 않나. 그런데 안 먹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이게 당신에게 건강 해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어야 해도 잘 안 돼. 왜? 습관화됐기 때문에. 음주, 금연, 그게 건강에 해친다고 하잖아요. 담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왜? 습관화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노출돼 습관화되어 있어요.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을 필요해요. 그래, 만약에 경우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절해보고 싶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제가 조절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또 그걸 하나님께 가서 자백하고 내가 또 실패했네요. 그래도 내일 또 다시 시작해볼 거예요. 그 일을 한 2주 동안 반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 대신에 뭐냐 긍정적인 것을 받아내는 통로를 열어놔야죠.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르지는 않잖아요. 나쁜 거 좋은 게 그렇죠? 우리 소고기 먹었으면 거기에 돼지고기를 함께 두르나요?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만 두르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물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같이 먹으면 두 가지 두르겠죠.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을 듣고 옳은 것을 차단하게 되면 반대로 먹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쪽에서 좋은 것을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놓으면 부정적인 못 들으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지금 방금 이해한 게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 거짓말을 이번엔 또 줄여야지. 이걸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것을 통로를 막고 뭐가 들어오게 해? 참말을 해라. 그러면 거짓말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참말을 하는 것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는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참말을 하기 전에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또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하면 도적질, 도벽이 있다 하면 나 도적질 아니야. 도적질 아니야.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있다고요? 아니야. 반대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29절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그리스도인들 욕하는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욕을 상스러운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걸 안 해야 해. 그걸 차단해야 해. 그거로서 안 되고 뭐라고 해?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쪽이 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차단된다고요? 그래,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이 인류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 제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것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해라. 그 반대되는 거, 참된 것을 해봐라. 그럼 그걸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건강 문제, 음식이 우리 건강을 해칠 때 그걸 차단하고 내 몸에 건강이 필요한 것들, 해치지 않는 것들,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이 좋아지든 우리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듣고 보는 것이 나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차단하고 막고 좋은 것들을 봐. 좋은 것이 뭔가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형제자매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 교제를 찾고. 그런데 그것 갖고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형제자매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 보시죠. 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하시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그래요.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끄럽게 하고 하기 위해서 현실을 해야 해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뭔 돈 이야기들을 뭐 어쩌고 세상에 지금 그게 우리 때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어떤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그런데 집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온통 세상 것들로 우리 잠재되어 있어요. 왜? 그게 보고 들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 만나 최소한 내가 형제님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나요? 우리 대화가 참 그래 말하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실사. 형제 자매들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런데 진정 우리가 만났을 때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누는 대화는 뭔가요? 그렇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누구 험담이라고. 어떤 지난 정부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만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이 뭐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대단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으로 비판하는 메시지 문자를 자꾸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잘 아는데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몇몇 일꾼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제발 그 형제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제발 좀 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럼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냐. 형제님이 가까우니까 자기들은 참아 못하겠다. 어른인가? 참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도 하기 어려운 거다. 저도 그런 게 제게 문자 오면 저는 지워버려요. 보지도 않고. 뭐 제가 할 일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 형제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형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주는데 가능하면 그 문자는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몇몇 형제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발 그 형제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듣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은연 중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은연 중에 그냥 어떤 정치 이야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치 이야기는 가능하면 물론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항의도 해야 할 거고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행동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그러나 일반적인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쉽게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론한다든지 우습게 말한다든지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범죄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동안 다음 첫 주에 만날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3월 첫 주에 우리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면 만나게 될 때 2주 동안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보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최근에 몇 개월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그렇고 뭐 자다가 깨어갖고 또 잠자리 다시 잠을 청할 때도 그렇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저를 지배할 때마다 일부러 제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제 생각이 맑아지고 결국은 어떤가요? 삶이 어떻게? 윤택이죠.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느껴요.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랬죠. 명령이 해놨잖아요.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명심하시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래 쉽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번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 결론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어떻게 차단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를 안 밟았나 아직? 브레이크 밟는 정도는 좀 다를 겁니다. 어떤 형제자매들 메시지를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끽 소리 날 때.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브레이크를 작게 밟았으라 할지라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봅시다. 시도할 때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도움을 해줘요. 이걸 해도 잘 안 되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보는 것에 특별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듣고 보는 것들을 좀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더 열어놓아 봅시다. 개방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